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눈을 감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민감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빛의 자녀는 늘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요, 미혹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버리게 되고 불로 태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멀어진 것만이 아니라 멀어져 있는 것도 느낌이 없을 만큼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권면해 주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전해주지 않으면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모를 만큼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사건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에서 그 다름에 대한 인정보다는 틀렸다라고 하는 인식이 마음에 차다 보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틀린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아요. 자꾸만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정죄를 하게 되고, 정죄를 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달라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우리의 만남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만남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만날 이유도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다름 속에서 또한 틀림 속에서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주는, 인격을 배우게 되어지는,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일에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 가지의 공동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는 크냐 작으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즉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청구되는 대상이에요. 욥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처럼 연단을 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까닭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까닭없는 일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너의 믿음을 지켜나간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너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형제들을 만난다면 너는 그들을 굳건하게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해요. 이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선포가 됐어요. 또 알게 되어졌고 본자의 간증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저 구원이냐? 행함도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옳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정말로 죄가 많고 부족할 때에는요 행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다른 사람의 보다 우위의 입장에 서고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위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랬어요. 예전에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함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도 갑자기 순종을 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진리를 막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누군가가 이간질해 주는 사람이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삐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변하지? 변하는데 은혜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자꾸만 내 입에서 얘기하지? 예전에는 뭐든지 다 감사했는데 내가 왜 지금 감사하지 않게 될까? 그것은 이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자꾸만 고백된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에게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단에 내어준 것을 너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단에게 내어진 바 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아집과 고집에서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둠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나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마음입니다. 영적인 일에 예민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적인 일에 예민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사역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특별히 이 잠을 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늘 예수님께서 함께 귀한 사역을 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서 특별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과 과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어요. 3번씩이나 깨웠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잠을 잤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임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의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도 권면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는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은 은혜일 뿐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멀리 따르는 영적 태만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무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신이 이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는 근심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어떤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은요, 말로 할 때에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만 하면 그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그래요. 얘야, 너 밥만 먹고 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그거 학교 안 다녀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밥만 먹고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하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나오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여러분들 학생이 점수 다 잘 맞고 싶죠. 못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국어를 시험 봤는데 반대말 쓰는 시험을 봤어요. 저는 그때 진짜 고민하고 생각했거든요. 높음의 반대말은 뭐냐? 나는 안 높음 그랬어요. 많음의 반대말은 뭐냐? 작음이잖아요. 안 많음. 반대말 앞에 나는 안자만 다 썼어요. 나는 정말 고민하고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말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진짜를 썼어요. 다음날 아침에 성적을 발표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뭐 100점, 95점, 90점 맞는데 나는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선생님 앞에 섰던데 나는 당연히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슬리퍼로 내 여기를 뺨을 때렸어요. 저는 왜 때리는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장난쳤냐고. 나는 왜 장난쳤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난 잘 썼는데. 그리고 나는 장난친 거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네가 왜 답안지 이렇게 썼냐고 장난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뿐인데 앞에다가 안자만 쓰면 다 반대말일 거라고 왜 학교 선생님이 쉬운 말을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순간적으로 고민했다가 쓴 건데 그때 제가 그때부터 반대말은 앞에 안자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적인 실수의 생각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일에, 영적인 사역에 둔감해지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러한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테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을 같이 열심히 동참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같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이 영적인 상황이라면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전에 큰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어느 지점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휘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엔진이 고장난 이유는 뭐냐? 작은 새가
그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비행기를 할지라도 작은 새 한 마리가 문제가 되어 큰 사고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내일이 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제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제의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면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를 주고 너의 육체까지도 강건케 하마.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나에게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하거나 의로운 자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갖게 되면 직분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직분이 있은 이후부터 얼마나 십자가가 큰지 몰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면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는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싫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난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아담과 하와는 듣게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에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로 살게 하시지 내가 누구와 같이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나로 살게 하시고 나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로 축복하게 하세요. 나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하는 것이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로 알고 계신 그분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인정해놓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요, 저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렇대. 내가 잘못 봤다고 그래요. 또 내가 잘못 봤다고 그러고, 또 다른 말은 또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변했대요. 맞아요. 두 말 다 맞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변했어요. 왜요? 변해야 살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처녀가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고요, 자식 나면 또 달라져요. 자기가 엄마 되고 할머니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저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들 왜 기대하지 않나요? 그 변화가 저 사람의 성숙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발전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정말로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그 변화다고 하는 것, 내가 잘못 봤다는 그 말은 다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음을, 그걸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진실을 몰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찌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우리는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섰다면 아무리 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겼을 거예요. 요나의 실패를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하라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갈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배가 딱 나타나네요. 걸로 갈 수 있는 배가 출발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비를 뽑게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해서 제비를 뽑자고 선장이 제의할 때 아무 사람도 이의를 걸지 않았어요. 왜요? 제비를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교롭게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그 순간 요나는 자기 손에 하나님을 뜻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찍힌 도장을 확인했을 때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왜요? 여기까지도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릴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누가 가서 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또 아니면 집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얘기했대 내가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저 입술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는 거구나. 내가 정말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맡겼을 때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에서 3일 동안 큰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토엠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그랬고 더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시들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몇 마디의 말씀이라도 나는 그 말씀 앞에 삶을 삽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가꾸어 갑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외롭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청해요. 그래서 이 성자 입장에서는 그 먼 길을 가는데 동행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두 동행자와 함께 그 어려운 먼 길을 잘 가게 됐어요. 이제 길을 끝내고 헤어져야 될 때 이 성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답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분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만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 사람에게는 그 2배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소원을 들어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2배로 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정하게 같이 왔다가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상대가 나도 소원을 성취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2배를 받게 된다는 그 말에 서로가 갈등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겁니다.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2배로 받으니까. 한참 시간 걸렸어요. 근데 한 혈기가 있고 화가 있고 좀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말하라고 이 사람을 확 밀친 거예요. 이 밀쳐가지고 벌러덩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내 한눈을 빼달라고. 그래서 한눈이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는 2눈이 빠지게 하려고. 만일 이 두 친구가 서로 협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소원을 이루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 두 사람을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한마디의 소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도 될 만큼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 가지면 저 사람이 둘 갖는 거에 대해서 싫음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보다 옆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세요 라고 축복하세요. 옆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길 바라지 마시고요. 나보다 잘 되셔야 돼요. 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가 어릴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내가 나이가 많으면 누구의 아버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란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버지의 자리는 작아지지만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나의 자식에게만 국한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점심에도 내가 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이 하나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사랑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민감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하여서 낮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드렸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취한 행동은 너무나도 다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보고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각자 어떻게 말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보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내고 다녔으므로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일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요, 말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행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을 보았습니까? 행동하고 싶었는데 그 행동을 절제한 것이 얼마나 복됐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는지, 내가 행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알면서도 행한 것 때문에 나타났던 그 일들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작정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죄에서 우리가 깨어 회개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게 하는,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랑의 교회들, 그래서 모든 허물들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가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나타나는 교회와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부활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영적인 일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늘 깨어 감찰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모 나가면서 덮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